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 지내신다고 다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제자들 앞에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로 갔는데 그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고, 다시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위에 있는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신 이때는 모두 7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7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 이름을 베드로라 하라. 베드로는 반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되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속에 교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셨느냐, 그 이유는 본문에도 나타나 있어요. 3번째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근심했다는 거예요. 너무 입장이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날 밤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붙들려 가신 거예요. 길박당한 채로. 거기서 온갖 수욕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때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자기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끄럽고 씻을 수 없는 그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거를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속에 중요한 교회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단순히 위로해주고 그 죄책감을 씻어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이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양을 먹이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야,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주님 교회를 섬긴다는 거 보람 있는 일이다. 귀한 일이다. 이런 가치와 의미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라고 떠밀어서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시킨다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처럼 첫째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꼭 이렇게 필요하냐, 그 이유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양들을 먹이면서 결국 그 마지막 끝은 두 팔을 벌리고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주님은 예언하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주님처럼 감히도 내가 십자가에 똑같이 이렇게 못 박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매달려서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걸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 주님을 위해서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바치는 길이란 말이에요. 명예가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고 싶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숨 바쳐야 되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있고 끝까지 양을 먹일 수가 있고 끝까지 양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주의 종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잘 몰라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종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주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이런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다 주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분명히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위험이 닥치니까 주님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나와 아무 상관없다. 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제자냐? 이렇게 비웃고 비난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베드로 자신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납할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주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냐. 그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업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간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람 속에 있는 속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을 보시는 게 아니고 끝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씨가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찾아오셔서 인간의 부끄러운 그 흉터를 말이에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운 흉터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덮어 주신단 말이에요.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종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마음속에 씨로 있어야만, 그래야만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교회가 어려움 속에서도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씨가 마음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실망할 수 있고 내 자신도 나에게 실망할 수도 있고, 그래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의 종의 사명이 다르고 성도의 사명이 다를 뿐이에요. 성도들도 이 사랑이 있어야 주님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한 게 누구지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의 관심은요,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나이가 많든 적든 세상의 지위가 높든 낮든지 간에 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것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다 처음에는 어린 양이에요. 나이가 60, 70, 80이 되어서 교회에 와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그래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막 이제 응행하고 태어나는 아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어린 양을 잘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참 기뻐하지 않아요. 그죠? 부모가 굉장히 기뻐합니다. 부모만 기쁜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다 이렇게 막 웃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 빵긋거리고 웃고 이러면 아이고 아이가 웃었다 하고 뭐 이랬는데도 막 말했다 했었고 막 아빠 불렀다 했었고 그래 막 기뻐하잖아요. 어린아이 식구들이 그 어린아이를 태어난 아이 이제 어린아이를 다 그렇게 기뻐한단 말이에요. 철이 없을 때는 동생이 태어나면 위에 형이 그죠? 혹은 언니가 지가 언니인지 형인지도 모르잖아 그죠? 어리니까 그러면 막 그냥 막 아예 해꾸지 하려고 그러고 그래. 그러나 철이 들면 다 기뻐하지 그죠? 교회에 이제 정말 전도를 받아가지고 새 신자가 들어오면 새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새로 등록을 해서 새 가족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죠? 뭔가 낯설다 말이에요. 그죠? 뭐 다 사람들이 그냥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걸 주의 종은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죠? 잘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넓은 범위에서 이야기하면 모든 교회에 들어오는 다 새 식구들은요.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번째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이 먹이라는요 헬라어 원어가 보스코라는 말이에요. 보스코. 이 뜻은 뭐냐면 풀을 뜯어 먹이다, 먹이를 먹이다, 돌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란 말이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양식처럼 우리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먹이라는 이야기예요. 설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포이마이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혀 뜻이 달라요. 이 뜻은 뭐냐면 감독자로서 지키다. 성도들을 지키다. 지배하다. 통치하다. 그런 뜻이에요. 지배하다 하니까 좀 어감이 너무 강하다, 그죠? 권력을 가지고 막 지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교회를 잘 섬기고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놔두는 것이 아니고 통제하고 통솔하고 지도하고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이게 지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목자로서 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가라는 이야기예요. 영어로는요, to shepherd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 shepherd가 무슨 뜻이냐면 지키다, 망보다, 그런 뜻입니다. 망을 보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만 먹이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망입니까? 어떻게 하라 감시하는 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영이 있잖아요. 사단의 영이 양떼를 해친단 말이에요. 교회를 허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영의 시각으로 망을 보는 겁니다. 이게 세포드예요. 세포드. 투 세포드. 그래서 목사를 영어로 세포드라고 합니다. 목사는 지키는 자, 망보는 자, 감독하는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그죠? 목사는 설교자니까 설교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하겠다. 우리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다. 설교만 하라. 이렇게 하면요,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설교만 하라, 그게 아니었어요.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진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왜곡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들음으로 이것이 지식이 되거든요. 선지식이 후지식을 배격한다는 원리가 있어요. 먼저 가진 자기 지식이요, 딱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지식이 들어오면 이 지식을 아닌데 무슨 소리야, 배격한단 말이에요. 아닌데 이상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내가 알고 있었던, 먼저 선지식 있잖아요. 먼저 내가 가지고 있어, 먼저 배웠던, 먼저 들었던 그 지식이 딱 믿음의 뿌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요, 결코 누구에게 들은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걸 고쳐야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는요,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또 교회의 법이, 이런 법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되어진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설교만 목사님 하십시오. 목사는
사명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사도들이 그 과부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너무 거기에 막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이래가는 안 되겠다. 우리는 설교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을 하겠다. 7 집사를 뽑아가지고 섬기도록 해라. 일이 된단 말이죠.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은 설교하고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이 주된 사명, 설교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살피는 이 일이 너무 많이 시간을 빼앗기게 되니까 이걸 위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집사들이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좋은 존경을 받는 이런 집사 7명을 뽑아서 이 일을 대신 하게끔 위임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라는 이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구제하는 일을 섬기도록 대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좀 맡아서 하세요. 그래서 설교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이 교회, 말씀하신 교회의 원리를 반은 따르고 반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절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반드시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 안에서 맺히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안 맺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순된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중첩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일부 일천대 첩을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그 타락된 심성이 어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묵인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를 인간이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첩을 둔 가정들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다 집안에 고통이 막 따라오잖아요. 여자들끼리 막 그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도 머리가 터져 나가려고 그러고요, 야곱도 머리가 터져 나가려고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지 말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해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지상의 교회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해봐. 그러나 그 결과는요, 결코 선하지 못해요. 그런 불합리하고 비성경적이고 모순된 교회지만은 그 교회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알면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의 종이 말씀을,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섬기고도, 열심히 섬기고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교회의 원리,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원리대로 교회를 섬겨야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씩이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에 전념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동시에 주의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잘 먹이는 이 사명을 주님에게 부여하셨다면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치가, 그죠? 주님의 관심이 정말 내 교회가 되려면, 주님께서 내 교회가 되려면, 정말 성도가 되려면,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주의 종에게 말씀을 잘 먹여라 했다면 성도들은 말씀을 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말씀을 잘 먹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처럼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잘 먹을 수가 있겠어요? 말씀을 잘 먹는 방법은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머니가 부엌에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애를 써서 막 식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래 보십시오, 여러분요. 그 부모 못 박는 거 아니겠어요?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끼니 때마다 빠지지 아니하고 잘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받아 먹어야 돼요. 그게 잘 듣는 비결이에요. 건강하고 잘 크는 아이들 어째요? 잘 먹습니다. 없으면. 딱 공통점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건강해요. 또 잘 자라요. 돌았으면 배고프다고, 그죠? 잘 크는 아이들. 돌았으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야단이고 그래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아무거나. 없어서 못 먹지. 먹다가 안 먹다가 밥 한 번 먹이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가. 자, 한 번만 더, 막 개사고 이래요. 이게 그런 아이들 여러분 보면요, 질병에 약해요. 그리고 잘 안 커요. 병처리하고.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정말 부모 속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이러잖아, 그죠? 이게 미워서 그런 게 아니죠. 속이 상해서 그러잖아요. 좀 잘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모이기를 힘쓰라.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잘 들으라는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자라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게 되면 모이기를 막 패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쁘니까. 온갖 풍조들이 막 생겨나니까 막 인터넷 가지고 막 모이기를 힘써라. 그 말이에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잘 듣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시간마다 참석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잖아요. 주일 오후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이게 참 힘들잖아요. 여건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는 다른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CD도 만들어내잖아요. 또 그 뭐라 그러죠? 홈페이지?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양지중앙교 홈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휴대폰 이렇게 해도 그래도 설교가 또 나와요.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요즘 시대가요. 아이고 나는 뭐 그거 보면 되겠다 그러지 말고, 불가능한 경우 예배 참석이 시간마다, 기도에 참석이 시간마다, 말씀을 시간마다 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꼭 말씀을 빠지지 말고 찾아 먹으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먹는 방법이요. 두 번째가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주님이 기뻐서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배는 도대체 뭐가 예배입니까, 여러분요? 예배는 크게 중요하게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이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찬양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예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예물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래 이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면 어때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모습이, 이 자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잘 듣는 건요, 이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실은요. 주목하는 겁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세상에도 이건 상식이고 예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연수를 한다, 어떤 교육이 있다, 훈시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강의하는 것을요, 눈에서 불이 나오듯이 막 주목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게 다릅니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요,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이러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딱 주목을 하면요,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기억이 잘 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학생 때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건요.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에게 이병철 삼성 회장이 회사를 물려줄 때 이건희 회장에게 딱 당부한 게 뭡니까? 액자를 만들어서
경청이라는 두 글자를 딱 준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해라. 듣는 것이 세상에서도 성공의 비결이에요. 예배에서도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성공하는 예배, 소위 말해서 있잖아요. 세속적인 표현으로 성공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주의 종의 설교를 여러분이 주목해서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냥 앉아만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집에 모셔가지고 막 음식 만드는데 막 분주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하는 게 달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그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 막 불만이 많아요. 막 지는 바쁜데 동생은 막 말씀 듣는 앉아.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잖아요. 좀 뭐라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도 너무 여러 가지 한다고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그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요, 예수님을 딱 주목하고 말씀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듣는 성도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게. 이러면 여러분이 영의 양식을 잘 먹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입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입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굴 표정과 눈빛과 손짓, 발짓, 몸짓,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감동으로 다 쓰셔서 지금 제가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요. 그 여러분이 그냥 뭐 눈 감고, 어떤 분,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눈 감고 고개 끄덕끄덕, 맞아, 오라 옳은 소리 하네, 이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연설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요? 예. 예배는 설교자의 모든 것을 성령이 다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무슨 쇼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내가 손짓을, 이게 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 얼굴 표정이 이게 뭐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여러 가지고 내가 지금 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주여 이번 주일에는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주여 저를 써주십시오. 연약한 종입니다. 아이 같은 종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막 매달린다. 그리고 여기에 섰을 때 주님 이 원고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여기 서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때로는 이렇게 바닥도 치게 하시고요. 안 보고 있다 보면 바닥 치면 깜짝 놀라요.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을 제발 잘 먹이라 이 말. 잘 들으라 이 말 아니에요, 성도들. 자, 그 다음은 말씀을 잘 받아먹는 마지막 방법이 아멘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딱 나와 있어요. 20절 말씀.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리 돼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또 혹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하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멘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이 아멘을 부자유하게 우리에게 묶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오히려 아멘하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이 돼버려요. 이게 굳어져 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아멘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그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정말 아멘이 너무너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진짜 아멘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분위기가 정말 다르고 성도들이 정말 다르고 과연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할 때도요 정말 공감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멘 아멘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사단은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주의를 자꾸 흐트러뜨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요? 주의 종을 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어야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눈 감고 있다. 아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 종을 봐야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아멘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멘이 나오면요 마귀라님의 말씀을 싹 그냥 흩어져 버리려고 하는데 아멘 해버리면 이 말씀이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르지요? 들어갔지요? 아멘 하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모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요. 옛날 우리 국악 있잖아요. 국악 창을 할 때도요 막 얼씨구 막 이러잖아요. 관객들이 그죠? 이리 하는 거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듣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예. 막 같이 그 공연자와 그 공연을 보면서 막 기뻐하고 슬플 때는 막 울고 그러면서 막 얼씨구 이렇게 취임사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공연을 보는 사람과 그리 안 하고 그냥 가만 앉아서 공연을 보는 사람은 좀 있으세요. 빨리 안 마치나. 완전히 다른 거. 좀 됐으면 좋겠다. 빨리 안 마치나.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반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 좋습니까? 부자연이 좋습니까? 자연이 좋잖아요.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아멘 하는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좀 한 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얼굴이 다 일그러질 뻔이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는데 내 양을 먹이라 주님 하신 이 말씀 속에요 여러 가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다 말할 수가 없어. 너무 답답하네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난 주님의 양이라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라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나의 목자라 이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거라잖아. 주님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죠? 예. 왜냐? 우리는 주님께서 내 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편 100편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주님의 양인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라. 주님이 이 천지 만물, 우리 인생 바로 나 주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지은 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인류의 조상이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속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도 죄를 지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에 팔려버렸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행하게도요, 우리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의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망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신 죄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그 믿음으로 사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창조가 사망으로 추락되어졌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새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거듭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주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 잠시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깊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내 거 할 때는 거기에는 애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 거라고 하지 않아요. 네 해라 이러면. 나는 안 한다, 싫어. 뭐 네 하든지 버리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야, 내 거야 할 때는 내가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내 거라는 건 내가 내 목숨 주고 내 핏값을 주고 산 내 양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아무것도 우리가 근원적으로 의지할 게 없어요. 잠시요, 전부 다.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내가 힘으로 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잠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여러분 힘이 못 돼요. 좀 지나면 건강도 떠나가는 겁니다. 물질도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잠시예요. 물질도 때가 되면 다 떠나가는 겁니다. 명예도 떠나가고 권세도 떠나가고 가족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참된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참된 힘은 뭐냐? 주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양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성도는 내 양이다. 여러분은 주님의 것이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란 말이에요. 세상 살기 쉽지 않죠, 여러분요. 제가 요즘도 살아보면요, 사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지금 힘든 거예요. 몸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전부 다는 절대로 안 주십니다. 꼭 한두 가지는 가시가 있게 하셔요.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요,
이 육체 자체가 멍해요, 멍해. 짐을 지고 사는 거라 말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은이에게도 짐이 있고요. 늙은이에게도 짐이 있고, 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은 다 흠산줄령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혼자 잘 간다고 배내기 가지 말고, 좀 돌아보면서, 못 올라와서 지쳐서 허거리는 사람들, 아이고, 힘들지 하고, 좀 붙잡아주고, 잡아 당겨주고, 밀지 말고, 니 자빠져보라고 밀지 말고, 좀 잡아 당겨주고, 이러면서 같이 올라가자, 이 말이요. 이 험한 세상. 그럴 때 여러분, 뭘 의지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고, 이 세상은 험하고 힘들어도요,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잠시면 우리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조금만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힘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이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자라게 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